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말씀기 페이지가 126페이지입니다. 소작인 이유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기 노트 126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여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렸으므로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무서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아멘. 저희가 같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음식이든
또 오랫동안 잊지 못할 정도로 깊이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각인되다라고 하는데요. 머릿속에 새겨놓듯 깊이 기억되다, 또 뇌리에 각인된다, 가슴 속에 각인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권을 대하면서 좀 자유롭게 우리가 본문을 보거나 또 예배에서 듣는 그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접하게 될 때 우리가 또 특히 더 깊이 가슴에 와닿고 또 깊이 가슴 속에 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시는 이 마가복음 말씀으로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심령이 변화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제가 맡게 된 본문 말씀이어서 더 각인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성경책을 보면 제 맨 귀퉁이 오른쪽 하단에 이제 12장이 작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왼쪽 지면에는 이렇게 11장 말씀이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요. 무언가 문맥상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더 저에게는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옛 성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새 성전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시고, 이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다 둘러엎으시지 않으십니까? 또한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보았지만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 권위를 두고 계속해서 설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 현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 장르로 따지면 로맨틱도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스릴러, 미스테리 장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비유가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복음 이야기가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누는 말씀이 더 깊게 각인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님과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주 배경입니다.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이 답답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여전히 그곳에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또 인테리어까지 직접 해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세팅도 해주시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이제 3, 4년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이제 값을 받으러 이제 종을 대신 보냈는데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값을 치르기는커녕 실컷 두들기고 돌아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상하다. 왜 값도 못 받고 저렇게 울면서 다시 오지? 종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상처를 입히게 되죠? 머리에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살인 미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일을 주인이 겪게 됩니다. 근데 이쯤 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고라도 하든지 당장 농부들을 좀 때려잡아도 시원찮은데 포도원 주인은 이제 또 다른 종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을 보니까 더더욱 이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이 다른 종을 또 보내고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농부들이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 설전 가운데 일어난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대다수의 성경 해석자의 의견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농부는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종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 구약시대, 그 전에 구약시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별하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셨지만 끊임없이 왕과 백성들은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때론 그분들을 원망하고 또 죽이기도 했고 음모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종들을 보냈지만 지금 이 포도원 주인은 떼죽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 6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하지만 이 극악무도한 농부들은 이 아들을 때려잡으면 그 유산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굉장히 잔인합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 인간이 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아주 인간의 악함을 지금 농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어야 할 대상이 비단 종교 지도자, 아니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분명히 목도하고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의 유익이 눈앞에 있으면 언제라도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을 저 밖으로 내던져 버릴 수 있는 죄인입니다.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네, 예수님입니다. 이 아들마저 동무들이 죽였듯이 예수님 자신도 이 비유를 설명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과 설전을 벌였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장차 십자가의 처형에 죽음을 경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이 비유로 다시 넘어와서 포도원 주인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농부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만으로 이 세상과 종말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때가 되면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고 결산하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진노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12장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진리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2절, 4절, 5절, 6절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2절, 4절, 5절, 6절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내니, 다시 보내니, 다시 또 보내니, 주의 종을 다시 보내니, 이 다시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 다시 보내니. 종을 끝까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죽었어도 종을 끝까지 보냅니다. 그 농부들이 계속해서 그 종들을 죽이고 때려 죽이고 심각한 상처를 입혀도, 포도원 주인은 그 큰 상처를 입고도 계속해서 또 다시 또 종을 보내고 또 보냅니다. 이 다시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종이 다 죽었어도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저희 모두가 오늘도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또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또 다시 또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심판하시고 숨을 거두어 가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다시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주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껏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오늘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그런 회개할 오늘을 주십니다. 그 하루를 주십니다. 그 예배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금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복음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절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붙들기에 차고 넘칠 만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이 아주 상세하게 이 구약 말씀을 인용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11절 읽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건축가가 버린 가장 쓸모없는 돌이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건축물에 있어서 절대 없으면 안 될 머릿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으로 진멸될 우리, 죽음으로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기에 오늘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점이 전혀 없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잠깐 기사를 검색해 봤습니다. 어떤 다른 해외 지역에 있는 토픽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심각한 사고를 당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데 뒷차 10대가 몰고 있는 그 자동차로 인해서 부부가 이제 오토바이로 전복이 돼서 부인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간호사를 통해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됩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 치명적인 손상이 입을 수 있겠다는 그 어머니는 다리가 절단되는 그 위기를 마다하지 않고 다리를 절단하고 맙니다.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다리를 잇는 그 위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아이를 낳고 다시 큰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꿈을 이루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라서 그 사랑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도 우리 어머니의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도 그 부모님의 사랑도 이해할 수 없는데 이 12장에서 계속해서 다시 또 보내시고 또 종을 보내주시고 가장 최후의 마지막인 그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날마다 성도님 심령 가운데 각인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3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